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우리 여러분, 조무재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짧은 유튜브 영상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새로운 출발, 제자로서 이렇게 출발하는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 나온 교재를 근거로 이렇게 기본부터 다시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함께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쭉 순서가 있는데 Call to Discipleship, Call to Disciple, Call to Discipleship, 제자로의 부르심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교회죠. 예. 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 교회라는 것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우리 PCSA는 이걸 우리 미국 장로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보편적 교회의 회원이 되도록 부르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편적 교회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 리하이밸리 한인교회의 교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우리 교회와 노회와 미국 장로교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단을 넘어서 이 큰 교회 모든 성도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을 부르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명하셨어요.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죠. 인생의 주인과 세상의 주인 그리고 유일한 구세주로 믿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과 모든 능력과 달란트라 그러죠.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인 생활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의 직업과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와 세계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그리고 한번 본인에게 답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죽었다는 뜻이죠. 일맥상통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들어있는 동사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주와 구세주로 믿어라. 먼저 믿다.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믿고 나면은 따라야 돼요. 행실로 따르는 것.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받은 나의 재주와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믿음이 제자로서 길을 걸어가는 3단계예요. 믿고 따르고 사용하는 것. 이 중에 한 가지가 빠져 있으면 제대로 된 제자의 길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사들이 우리가 장로교에 속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 이 제자도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믿는다는 것은 따르는 것이에요.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는 행실로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째 날에 교회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는 세 가지 차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제자가 되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신앙 공동체, 교회죠.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없는 신앙생활은 절름발이에요. 탁자가 밑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다른 하나로 그냥 기둥기둥 서 있고 자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세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따로 구별된 측면이지만 동시에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오네요. 세 개의 다리가 있는 탁자와 같아서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혼자 떨어져 있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에 활력을 주는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견고하고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경험을 제공해주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 여행에는 출발점이 있죠. 여러분 뭐 물건을 사러 가시다든지 친지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지역을 다른 나라 가든지 휴가를 가도 어딘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젠가 어디에선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겉면에 따르든 누구의 손에 이끌리든 간에 결국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예요. 어떤 이들은 그 부르심이 본인이 인식할 수 있는 기억나는 명확한 사건과 시간과 장소가 기억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를 들어서 뭐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충격적으로 눈이 멀어서 아주 그 역동적인 경험을 했죠. 그리고 잔 웨슬리 같은 경우는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잔 칼빈도 즉각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부르심이 내 삶에 파고들었을 때 모두가 마음에 뭉클한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러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혜 속에서 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심의 회심은 언젠가는 한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마음속에 들려오는 잔잔하고 고요한 그 주님의 말씀에 예하고 여러분이 대답하셨기 때문에 교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세요. 그 부르심은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그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요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제자들을 처음에 자격 없는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부름에 응답해서 제자가 된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불렀던 제자를 다 불러서 서로 교제하게 했어요. 그 제자들끼리 같이 다니면서 서로 성정이 다르고 민족 반역자도 있었고 그냥 민족의 독립을 유대인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투사도 있었지만 다 이 밥상에서 앉아서 식사도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구세주로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믿는 모든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선물을,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라고 불리는 한 몸 안에 믿는 자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 부름에 응답하고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 모임이 그 사람들이 교회당이라는 건물에 모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응답한 헌신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초청된 교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어로 교회란 것은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사람들,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름받았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을 따르라고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들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집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함께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를 함께 이끌어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각 필요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자에게 서로 다양한 다른 달란트와 재주를 주셔서 우리가 사용하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가 사역 공동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각종 다양한 섬김과 봉사를 하는 그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나와서 그냥 가족들하고 밥 한 끼 식사 때우고 가는 게, 밥값 내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회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뭐 LA 피트니스처럼 멤버십 피 내고 가서 운동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구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아, 저 인간 완전 새 사람 됐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닙니까? 옛것은 더 부패한 것은 더 버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속한 이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섬기게 돼요. 그런 길을 추구하게 돼요. 우리는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우리는 또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제물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는 이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사람,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요. 안 그러면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발에 밟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 몸의 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교회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잊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옛날에 과거에 육신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해야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런 마음과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태도를 형성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품성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사랑할 사랑이고 희락, 기쁨이고 화평, 평화를 이루고 오래 인내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양선, 선량한 태도죠. 충성을 다하는 신실함, 온유함,
성깔이 개팍하고 해도 온유해지는 사람들은,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힘을 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갑니다. 스승을 무시하는 제자는 스승의 좋은 점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멀찍이서 저 멀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4장 54절에 우리 베드로가 그 불을 쬐면서 막 멀리 쳐다보듯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에 주축들이 됐어요. 우리보다 사실 더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우리와 주님 사이에는 언제나 그 거리와 간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완벽하게 같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언제든지 또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죄를 계속 지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속 용서하시고 또 엎어지면 이렇게 씌워주시고 또 다른 동료들로부터 계속 우리는 용서가 필요해요. 우리도 용서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 구속 그리고 제사함의 선물을 계속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믿음으로 따라가고, 그죠? 따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작은 것,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을 영화롭고 섬기는데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훈련받는 이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오늘 새로운 새 출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것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봄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의 자세를 한번 가다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